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평지설교의 결론입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그냥 기초 없이 맨 땅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집이 완성된 뒤에 이 두 집의 차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두 집은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집의 구조도 똑같았고 지붕도 똑같았고 창문도 똑같았고 출입구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큰 홍수가 나고 물살이 들이치자 이 두 집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있었지만 기초 없이 맨 땅 위에 지은 집은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위기와 환난이 찾아왔을 때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제자가 있고 가짜 제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가리켜서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반대로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초에 투자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견고한 집을 지으려면 무엇보다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건축자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기초에 투자를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부실하게 집을 짓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우리가 TV에서 종종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견고한 집을 짓기를 원하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의 48절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자,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아야 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를 했냐면 먼저 땅을 깊이 파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진짜 신앙은 기초가 견고한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가 되어지기를 희망한다면 기초를 깊이 파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깊이 파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깊이 판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집짓기에 비유를 했어요. 집짓기에 비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느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지을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 기초, 그 기초가 무엇이냐? 자, 그 기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초라는 거예요. 삶의 기초. 저와 여러분의 움직일 수 없는 삶의 기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비유를 왜 이야기를 하셨느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과 같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기초 없이 맨 땅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행함이 되고 그 행함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집을 짓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집을 짓는 방법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자들이 외친 아주 중요한 구호가 있었어요. 5가지의 구호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 하나가 뭐였냐면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개혁자들이 살던 시대는 종교가 매우 부패했거든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부패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왜 성경에 무지했느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자, 그것이 그 당시에 흔들리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마저도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한번 내 인생을 말씀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흔적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마저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을 그 무렵에 종교 개혁가들은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 자, 그러면서 종교 개혁가들이 이야기했던 또 다른 구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였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걸 외쳤어요.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성경보다는 교회의 관습이나 아니면 교황의 말씀을 더 권위 있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어떤 관습보다도, 심지어 교황보다도 성경이 우선이다. 성경이 더 권위가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던 것,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 어떤 가치관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떤 전통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사상도 내려놓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의 외침이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때 우리의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깊이 파내려가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우리들의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의지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지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인격적인 신앙.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인격의 3요소가 있죠. 여러분, 인격의 3요소 뭡니까? 지, 정, 의. 그게 인격의 3요소죠. 지식, 감정, 의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인격의 3요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갖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져 있거나 아니면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균형 잡히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4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자, 여기 보면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님 주님 그렇게 불렀어요. 주님 주님, 주여 주여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지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 지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을 알기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을 귀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귀신의 특징은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귀신들도 거기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귀신들이 그것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정적인 반응도 해요. 자, 그래서 귀신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떨어요. 믿고 떨어요.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는 감정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정도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에요. 거기에서 끝이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그분 앞에 순종한다거나 그분을 경배한다거나 그러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귀신 믿음이에요. 귀신 믿음.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알았어요. 이건 지적인 반응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주님 주님 하고 불렀어요. 간절히 불렀어요. 이건 정적인 반응이죠. 간절히 주님을 부르는 것, 이건 정적인 반응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농담 삼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의 문제는 주여 이렇게 한 번만 외치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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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을 외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몇 번만 외쳤다는 게 문제예요? 2번만 외쳐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던데, 자, 아무튼 여기 지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는 감정적인 요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났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한 뒤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물속에 빠졌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구조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었어요. 야, 이제 살았구나. 평안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내가 구조될 수 있을까요? 그것만으로는 구조될 수가 없어요. 구조대원이 와서 생명줄을 나에게 던졌어요. 그러면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 생명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조대가 오는 것,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그냥 평안을 얻은 것, 그것만으로는 구조될 수가 없단 말이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알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노력해봐야지. 라는 어떤 감정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의지적인 결단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의지적인 결단과 여러분들의 행함을 돕는 좋은 도구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헌신대입니다. 헌신대. 여러분, 헌신대 앞으로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의지적인 결단이 없으시면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이 헌신대 앞으로 나온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결단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많이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환난을 극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을 극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49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자, 여기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맨 땅에 지은 집, 자, 이 두 집에 똑같이 물살이 밀어닥쳤습니다. 그렇죠? 환란이 들이닥친 거예요. 환란이 찾아왔어요. 자,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자, 여기 보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어요. 삼중고가 찾아왔습니다. 삼중고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삼중고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삼중고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 이런 삼중고가 맨 땅에 집을 지은 집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그 집에도 이런 삼중고가 똑같이 찾아왔어요. 똑같이 찾아왔어요.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환난과 핍박이 저절로 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안 꺼놨네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도 환난과 핍박은 여전히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전히 찾아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냥 쉽게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많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로 빚어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환난이 찾아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환난을 견디는 믿음이에요. 환난을 견디는 믿음. 자, 그런데 이렇게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거예요. 튼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환난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져요. 그냥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예수를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에서 쉽게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파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 가보시면 역사가 100년이 넘는 아주 유서 깊은 호텔 하나가 있습니다.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어요. 1890년에 이 호텔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호텔이 전체가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1912년에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였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 호텔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호텔을 새로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호텔을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호텔 하나 짓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11년이 걸렸어요. 11년. 근데 11년이나 걸린 이유가 뭐냐? 기초를 공사하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걸렸어요. 기초 공사를 하는데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쓸데없이 기초 공사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들이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기초 공사에 전념했습니다. 자, 드디어 11년 후인 1923년 9월 1일 그날은 준공 기념을 앞두고 피로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피로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유명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진도 7.9의 강진이 일본 도쿄의 중심가를 강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쿄에 있는 모든 건물의 3분의 2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 호텔은 아주 소규모의 피해만 있었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유리창 5장만 깨졌대요. 유리창 5장만. 자, 이 호텔은 1970년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은 옛날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기초공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잠실에 가면 롯데월드 타워가 있죠. 세계에서 8번째로 높은 그런 건물입니다. 총 높이가 555m, 층수로는 123층입니다. 저도 여기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 건물 안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면 15,000명이래요. 15,000명.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그냥 하나의 작은 소도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큰 건물이다 보니까 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아주 거대한 안반층에다가 아주 고강도의 콘크리트 덩어리를 입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초를 세웠어요.
자, 이 롯데월드타워의 무게가 얼마나 되어지느냐? 서울 시민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놓은 무게만큼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무게래요. 엄청난 무게예요. 자, 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땅속 38m에 있는 안반층 위에다가 직경 1m, 그 다음에 길이 30m짜리의 콘크리트 파일을 무려 108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위에 고강도의 콘크리트를 올려놓았고 그렇게 기초를 쌓은 다음에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유지되어질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 지도자들과 이제는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이 한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자, 그때 바울이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누구에게 맡긴다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맡긴다.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바울이 그렇게 3년 동안 공을 들였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말씀에 맡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튼튼히 세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튼튼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기초가 튼튼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를 그 말씀 위에 세우셔야 됩니다. 영국 런던에서 사역했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기초가 없는 신앙인들, 그래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교회를 사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피를 토하듯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외쳤던 말씀, 그 말씀은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가짜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과 말씀을 붙들고 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가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이 교회에 없기를 바란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교회를 사임하면서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잘 세우고 계십니까? 정말 튼튼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기초 위에 그 말씀의 집을 잘 세우고 계시나요? 언제 비가 내릴지 몰라요. 언제 홍수가 날지 모릅니다. 언제 바람이 불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환난의 비바람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비바람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견디기 위해서, 그 환난의 비바람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튼튼히 버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우리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기초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깊이 땅을 파고 그 말씀 위에다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란의 비바람 앞에서도 튼튼히 버텨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